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라이브톡으로 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새벽 작정 기도를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말과 연초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한때 몸이 조금 힘들긴 했어도 여러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중보에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다 일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라이브톡으로 같이 인사 올립시다. 줌을 올리시든지 라이브톡을 올리시든지 인사 나눕시다. 인사라는 것은 항상 즐거운 거예요. 뭐 돈도 들지도 않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까똑까똑 열심히 잘 들어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교회 재정을 결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 주일마다 재정부에서 헌금을 정리해서 제게 보고서 올리는데 그냥 저는 대충 훑어봅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마이너스인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교회 재정이 적자인데도 제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까닭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와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계셨다는 이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은 물질을 이 교회에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삼 깨달은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전과 관련해서 요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3년간 끝없는 고난과 어둠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처럼 단지 1, 2년 정도의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기나긴 세월이었죠. 성공을 위한 좋은 직장이나 직업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17살 즈음에 자기를 미워하는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지만 모진 고난 끝에 마침내 그 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뜨거운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 이끄시는 삶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13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아니면 여러분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 소중한 꿈을 소중히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의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만들어 주시며 그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꿈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비전이 됩니다. 요셉은 참 꿈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이면 지금 아마 고등학교 나이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그 정도 나이죠. 맞습니까? 그때 그가 밤에 꾸었던 꿈이 두 가지였는데 6절과 8절에 보면은 첫 번째 꿈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님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곡식을 베는 데에 자기가 묶은 곡식단 앞에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날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나와 형님들이 같이 가서 열심히 곡식을 베고 있는데 글쎄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지 뭡니까?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또 한 번의 꿈을 꾸죠. 깊은 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때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형님들이 저번에 이야기한 것도 기분이 나쁜데 해와 달과 11별까지 자기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17살 소년이 꾼 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꿈들이 그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꿈은 사업에 성공해서 사업가가 되는 꿈,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는 꿈? 아닙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의 살던 시대는 그와 그 가족들은 어느 국가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그들은 떠돌이 토착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형님들과 부모님이 그 앞에 절하는 통치자의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 더 미워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런 그 반응을 볼 때에 요셉의 꾼 꿈은 통치자의 꿈이다, 그렇죠? 정치 지도자의 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주변 친한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꿈에 대해서, 장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꿈을 향해서,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길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 상실해버려요. 나는 아빠 엄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딱 힘이 돼버려요.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나는 인정받지 못해. 나는 내 가족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해. 이렇게 되면 의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그 꿈에 용기를 실어주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환경이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내가 꼭 이뤄내야 할 자신만의 꿈이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비전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는 인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 가기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이 작으면 작은 대로, 비전이 크면 큰 대로. 비전이 작으면 인내가 아마 크게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은 인내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비전을 자신의 삶 속에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룰 만큼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지요. 형님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4절에 그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8절 끝부분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자기 비전을 이루어 가기 전에 벌써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17살 나이에 형님들에 의해서 은덩이 20개 노예 상에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30세 되기까지 그는 그렇게 청년 시절 힘겹게 살았어요. 그에겐 영끌할 능력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포기하는 까닭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는 능력도 없다. 나는 기회도 없다. 아무리 내가 원서를 내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한다. 이런 절망감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크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캐나다 태평양 철도회사에 아주 낮은 제일 낮은 자격부로 입사한 것이 16살이래요. 다른 사람은 학교 다니는 그 나이에 그는 배울 수가 없어서 자격부로 16살에 입사했습니다. 말단에서 관리적인 부지배인으로 승진한 때가 43살입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이면은 그래도 한 단계 직급이 올라가는 데에 무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개찰구에서 표를 떼깍떼깍 찍는 그러한 말단, 최하위 말단직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의 동료들 또 후에 들어온 후배들로부터 추월을 나갑니다. 그들을 상사로 모시면서 그렇게 2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드디어 이 크람프가 43살 되던 해에 생애 처음으로 한 단계 올라간 관리직 부지배인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 후 차츰 실력을 인정받아서 본사 총무부장이 되고 동부지구 부지배를 거쳐서 2년 만에 45세 상무로 승진하고 56세 되던 해에 당당히 태평양 철도회사 그 회사의 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캐나다에서 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됐는데요. 어려웠을 때의 그 마음에 참담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완행열차를 탔기에 지금은 느리지만 언젠가는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스스로 타일렀다. 다른 사람 급행열차를 타고 하는데 나는 완행열차를 탔기 때문에 언젠가 느리지만 언젠가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스스로 타일렀다.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불만 꼭 참으며 나보다 한참 어린 상사들이 시키는 일과 맡은 일에 성실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결코 나는 신념이라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어때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지켜보고만 계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다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셋째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비전이 흔들리고 우리 삶의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될 때까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언제든 의욕을 되찾을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욕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 함께 계시면서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감옥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많지만 요셉에게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를 맡겼어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제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보냈어요? 팔려서 보냈어요. 노예로 보냈어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 많았는데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가 해고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야, 내 꿈은 헛된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기가 애굽에 갈 때도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지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 요셉이 애굽에 갈 때에 여러분 고시봐가지고 패스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간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네? 직장 취업하려고 가서 원서내가지고 직장 합격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인간의 가장 아래, 그 아래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 갔어요. 그렇게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 죽음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한번 찾아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 시편 18편. 자,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다, 그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의 나의 진정한 힘의 있음을 믿읍시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삶이 힘들게 느껴질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을 그분은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우리의 소중한 비전을 담는 그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손길로 그 그릇을 섬세하게 다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다듬어질 때쯤 거기에 비전을 담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꿈, 우리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희망,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장래에 대한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이요,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지팡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단한 삶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꿈, 비전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시다. 요셉처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비전을 이루어가실 여러분 모두를 올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자기의 꿈을 이뤘던, 자기의 비전을 이루었던 요셉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